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배후를 추적해 보면은 그 배후에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뭐라고요? 영이라.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역사를 알고 분명히 대적하고 또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은 마귀는 영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을 가지고 와서 길을 잘못 들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되고 그릇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첫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해봅시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 마귀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종종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에서 365일 철야 성회와 여러 성회를 인도했는데 갑자기 몸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온 몸이 이제 힘이 다 빠지고 피곤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까? 그러면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얼마 있지 않냐며 온 몸에 새 힘이 기운이 막 넘쳐나듯이 부쩍 생깁니다. 피곤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피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즉시 기도해요. 마귀의 억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안정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밤이 됐는데 1시,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자려고 누우면 더 정신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또 일어나면 또 피곤한 것 같고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억압에서 풀려나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은 악의 영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오니 저에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 있지 아니해서 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떠나고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귀의 억압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비정상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체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억압해서 그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자.
그런데 마귀와 싸울 때 마귀와 한두 번 싸워서 마귀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여서 덤벼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밀고 땡기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배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싸움이라고 해서 끝까지 싸워서 결론까지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모세를 따라 나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전쟁을 이제 걸어온 것입니다. 길을 가로막고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가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싸움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수세에 몰렸어요. 그래서 모세 혼자서 두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론과 훌이 각각 모세의 팔을 한 짝씩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계속 기도하자 이스라엘 군대가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한 주일 두 주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여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기도에 노련하지 않았다면 그저 며칠 하다가 낙심이 돼서 포기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응답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노련한 기도의 용사예요. 노련한 기도의 용사. 사실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사자밥이 된다. 그것을 알고도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가 아니라 용사지만 아주 노련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마귀의 해방을 받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고기를 달라면 전갈을 불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먼저 알기 때문에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러므로 인내로서 마침내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21일 동안 기도로서 싸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이 20일 동안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 우리도 하루 이틀 기도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모범을 따라서 적어도 21일
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코로나가 제일 큰 문제라.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이 뭐 철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해야 되거든요. 중도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그 어느 분이 그 집사님인데 자기가 우리 집회에 참석해서 병을 치료받았다고 그 옆집에 있는 그 학생을 하나 데려왔어요. 근데 업고 왔어요. 업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품 막 흘리고 손을 흔들더니 아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저를 안 보고 거기만 모두 보고 있는 거예요. 간질이에요, 간질. 예배 끝나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데 얘가 공부 시간에 자꾸 뒤로 나자빠지고 거품을 품고 막 흔들고 새파랗게 죽어가고 그러니까 병원 다니고 학교 오지 말라고 선생님이 보낸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간질은 금세 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정하다가도 금세 나자빠지고 거품 풀고 막 다리 흔들고 그리고 새파랗게 죽어가는데요. 아, 이거 큰일 났어요.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 아이를 고치겠다고 예배 시간마다 업고 오는 거예요. 업고 와서 거기다 앉혀놓고 업고 와서 앉혀놓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해줬어요. 얼마 동안 기도해 줬는데 얘가 목사님 이제 많이 났는데 저 학원 가려고 그래요. 무슨 학원? 중학교 검정고시 학원 가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 생각이 좋다. 그래 기도해 줬어요. 아침마다 요놈이 오는 거예요. 거의 학원 가기 전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제 산기도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데 막 잠자려고 하면 두들기고 그래서 기도해 주면 또 학원 갔다 올 때에 또 들리는 거예요. 올 때에 무슨 계란 하나를 꼭 삶은 계란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금하고. 이거 어디서 샀냐? 그러면은 포장마차에서 샀어요. 그래. 목사님 드리려고 샀다는 게. 그래, 그래서 또 기도해 주고 한 1년 거의 2년 거의 기도했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합격증이에요. 와, 네가 합격했어. 검정고시 3년 과정 합격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아침에 가서 기도받고 또 가고 그러더니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본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하더니 또 그걸 가져왔어요. 목사님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자그마치 6년을 기도했어요. 정말 중간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때도 있어요. 막 나자빠져서 막 우적거릴 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고치셔가지고 이제 그거 보니까 또 한 12월 달쯤 됐는데 11월 달인가 10월 달 됐는데 목사님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학원 선생님이 이 점수 가지면은 이류대학을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이류대학이 어디냐 그랬더니 인천 인하공대를 가면 된대요. 아 그래. 이야. 그래서 또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합격했대요. 할렐루야. 그러고 여기 제가 내려왔죠. 근데 기도를 중간에 마귀가 내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뒤로 자꾸 나자빠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자그마치 6년 동안을 기도해 주니까 걔가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 가면서 그게 싹 없어졌다고 전화 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병원에 갔더니 기가 막히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병이 낫다는 거예요. 간질이. 하나님은 중도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어요.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이 그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이제 마귀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두고 한 말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죄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마귀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을 완전히 자기 발 아래 두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세상 속에 살 때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살지 않았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 세속적인 생각,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자기밖에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 등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고 배후에 도둑질하고 죄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훗날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닫느냐? 8장 3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 백성들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귀를 알고 대적하면은 이기는데 모르고 있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우리 속이는 것이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발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귀신들도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를 아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뱀과 전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보세요. 알기만 여기 하면은 우리가 굉장한 능력을 벌써 나타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만 하면은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섭섭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이 있을 때에 자기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다스리지를 못해요. 상당히 고통스럽고 불행할 때 그때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하고 소소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괴롭히는 원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을 밀어제끼고 그러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쫓겨나가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완전히 이제 그 손에 잡고서 정사와 이제 권세를 잡고서 다스렸으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 2000년 전부터 이제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만 잡지 진리를 아는 사람과 대결해서 이기지 못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마와 대결해서 싸우고 환경에 저주를 가져오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고 행복을 뺏어가는 원수 마귀와 꼭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안 해요? 우리 아멘.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마귀가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이렇게 불안과 저주와 절망, 저주 같은 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해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면 마귀가 일곱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가져오고 병들게 하고 해방시키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그러니까 혈과 육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배후에 있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사람이 악해져요. 아주 악마 같아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키는 행동을 하지만 마귀가 쫓겨나가면 아주 사람이 굉장히 선해지게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종종 보면은 이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라도 옛날에는 주먹을 쥐고서 싸울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무식할 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무식할 때 그렇게 싸우는 거죠. 진리를 알고서는 지금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배후에 영향력을 미쳐서 싸우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어요? 기도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저 마귀가 나가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면 마귀가 쫓겨나가면 상대방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성을 냈던가?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던가? 왜 내가 우울했던가? 참 이상하다. 마음이 왜 이렇게 싹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달라지는 것은 나쁜 친구인 누구예요? 마귀가 원수 마귀가 쫓겨나갔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고 평안히 살려면, 건강히 살려면 항상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와서 해방을 하는, 여러분 가족에게 와서 해방하는 이 원수 마귀를 기도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영적 전쟁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 가릴 수도 정말 없을 정도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적으로 버림받았지요. 정신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또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몸이 찢기지고 피를 흘리시고 6시간 동안 고난당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도 예수님이 절대로 못 견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하심으로써 여러분 죄악은 다 청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도 청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다 이겼습니다. 저주의 고통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지옥도 이기시고 천국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세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나깨나 십자가,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의 보혈, 한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품고 생각에 품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범사가 잘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행복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어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에 얻고, 예수 안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점령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언제나 주님이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뉴스 시간에 보니까 헌화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그 앞에 가서, 저도 거기는 여러 번 갔어요. 거기를 우리 은총이가 거기 뉴욕 거기 가까이 있어서 그 가까이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비석에 그 문구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문구가 있어요. 그 비석에.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쭉 이제 있는데 읽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 이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 해방, 공짜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세상에서도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6.25 사변에 참전했던 미군들 중 약 5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었던,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던 그분들이 뭐 때문에 한국에 와서 5만 4천 명이 전사했겠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무려 10만 3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이 나왔어요.
가면 거기를 제가 꼭 읽어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웃나라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목숨을 이렇게 버린 거예요. 미국뿐입니까? 103개국이 왔어요. 여기 지금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 많이 지원했어요. 6.25 때. 정말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사 하나 됐을 거예요. 저 부산 낙동강 아래까지 내려갔어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요만큼 건져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오늘날 해방과 자유는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는 그 공헌한 그 공력을 우리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공짜로 주는 그 사랑의 대가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제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살아야 돼요. 저주에서 주님께서 청산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국가는 잘 살아요.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명대로 살면 천대의 복을 받고 계명을 불순종하면 3다대 저주를 받는다 했으니까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 돼야 됩니다. 천당 가야 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당 보내려고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천당을 안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을, 그것은 대가를 그렇게 예수님이 목숨 피 흘려 지불했기 때문에, 대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여러분을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원수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그대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 마귀 안에 지금 처해진 거라 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이적을 행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정신적, 육신적인 질병을 가져와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여 온갖 범죄와 악을 행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마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투쟁은 우주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십자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두고 우주적인 전쟁을 벌인 겁니다. 마귀는 마귀의 나라 정세와 권세로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전해와 나온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놔라. 아무개를 내놔라. 우리 남부주왕께 성도들 내놔라. 그래서 예수님은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심으로 죄악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백성을 내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정사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사, 예수님이 다스리는 정사,
예수님의 군대들을 전사들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요,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했어요. 교회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정치적인 역사와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을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얘기하면 왜 듣기 싫습니까?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지금 누르고 우리의 좋은 걸 다 뺏어가는데, 이런 원수가 왔는데 정신병자는 가만히 누워 있겠죠. 도둑이야 소리도 못 지르겠죠. 정신병자는. 우리가 정신병자 아닙니다. 소리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아래, 마귀 우리의 원수예요. 도둑질하고 즐거운 거 원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2장 오늘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이세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악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선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것이 참으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사와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가 바로 죄와 허물을 이기고, 정사와 권세가 질병과 저주를 이기고 죽음과 열망을 이긴 새로운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주장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여러분 정말 건강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행복합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좀 부끄러우면 그럼 소개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다. 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건강하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은 아름다운 꿈을 꾸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서 부끄러우면 그럼 혼자 하세요. 여러분, 믿으면 말하게 되고 믿고 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